잃은 것 세 가지를 찾는 비유.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세 비유의 공통점. 누가복음 15장의 처음부터 끝절 32절까지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 중 처음 것은 잃은 양의 비유이고, 둘째 것은 잃은 은전의 비유이며, 셋째 것은 잃은 아들의 비유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비유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여러 시간에 걸쳐 강해한 바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에 들어있는 공통점은 무엇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잃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각각 다 도로 찾았다는 것이 또한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다 각각 무엇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이올시다. 가령 6절에 나오는 양의 경우를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했고, 9절 은전의 경우를 봐도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했습니다. 드라크마는 은전의 명칭이올시다. 또 세 번째 잃은 아들의 경우 32절을 보면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서 거기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잃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얻었다 하는 것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고 그 점을 특별히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처음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에 대해 다소 짐작이 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유 있는 비난. 전통적 유대교의 경건한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서는 더불어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인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여 같이 음식을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매국노로 혹은 사회를 부패시키는 요소로 혹은 히브리 민족 정신을 저상시키고 파괴하는 무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이 되는 로마 정권에 내통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아주 모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멸의 눈으로 보게끔 된 이 사람들을 예수께서 맞이해서 같이 말씀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심지어 음식을 같이 잡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확고하게 경건주의 가운데 서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로서는 이것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었고 비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에 접촉하고 가까이 가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고 혹은 경고하고 만류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 그런 일을 보고도 괜찮다 하는 것은 정당치 않습니다. 소위 근묵자흑이라 했듯이 죄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자칫 자기가 잠시 한눈을 팔든지 혹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덧 죄가 와서 그를 옮아가든지 넘어뜨려 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죄의 큰 세력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제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결코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떤 시험이 올 때 이런 시험쯤은 문제가 없다고 자기가 장담하면 흔히는 거기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언제나 죄가 가까이 오고 죄의 세력이 가까이 올 때는 그것이 아무리 은근하게 정답게 다가오더라도 공격을 해오는 태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주의해서 하나님 앞에 황송하게 생각하고 공구스럽게 생각해서 성신님을 의지하고 은혜로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참 신자의 정당한 태도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할지라도 이런 것쯤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죄의 권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경건주의자,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 혹은 친구나 동지가 그런데 가까이 가면 그런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했다가는 나중에 위험한 일을 당하기 쉬우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에는 가급적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태도는 오히려 죄의 권세를 잘 아는 사람들의 정당한 태도올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무엇보다도 히브리 사회를 정신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사기를 저상시키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전체 히브리 민족주의의 전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일은 위험스럽고 보탬이 안 되는 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것을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 대놓고 비난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논란을 하고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런 현상을 진정으로 염려하는 상당히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 대한 저항이 상당히 구체화되던 시기, 이때가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석 달의 한 중간쯤일 것이므로 앞으로 십자가 사건이 불과 두어 달 이내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으로서는 최후의 전도 혹은 선교를 하시는 시기올시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초기와는 달리 이때쯤은 예수님께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견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또 예수님께 대한 저항 자세가 분명히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의아심을 가지고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바라보고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일정한 견해가 정리된 시기입니다. 즉 예수는 히브리주의의 전진과 창달에 오히려 중요한 장애가 된다고 결론을 내린 때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일거일동을 늘 주시하면서 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종의 사건으로 엮어서 앞일에 대비하기 위한 재료로 수집해 놓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이때쯤에는 후일에 자기네가 예수님께 대항해서 법적인 무슨 절차를 밟는다든지 또는 적어도 예수님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 비난하려 할 때 쓸 자료를 상당히 축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바리새인들의 대예수 적대 행위가 적극적인 시기에 올시다. 머지않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이 문제를 두고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양분돼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들이 대체로 동일한 보조를 취한 것입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채로 예수님께 대해서 10분 이해하고 혹은 그 가르침의 기묘하심을 생각하던 그런 은밀한 제자들이 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담대한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쫓겠습니다 하고 주를 쫓아 나가겠다고도 한 것입니다. 제 3년 말경에 있었던 이런 일이 더러 없던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앙모하고 또 존경해서 그 뒤를 따라가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수한 중요한 한 운동이나 세력으로 확실한 자취를 남길 정도는 못되고 잠시 반짝 비쳤다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아주 유력한 인물들도 겉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는 일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역이 있음을 가르치심. 이와 같은 처지와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 원망하는 마음을 아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이 문제를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혹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당신이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일을 변명하느라고 당신을 변호하시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얼른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굳이 변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세력을 형성하고 어떠한 자세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주께서 구구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하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유대민족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높다고 자인하고 자시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포함한 많은 유대 사람들과 또 한쪽에서 도덕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남들로부터 탐해를 받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양쪽 모두에게 다 같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잃은 자를 다시 찾게 되는데 다시 찾게 될 때는 거기에 앞서 그 찾는 거룩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을 잃었을 때는 목자가 가서 찾아야 하는 것인데 목자가 나가서 찾았고 그래서 다시 얻었습니다. 또 은전 연립 가운데 한 잎을 잃었으면 이 은전도 찾을 사람이 찾아내야지 그가 그것 10분지일 없어진 것으로 요량하고 편안히 살지 그것 때문에 애쓸 것 있나 하고 쉽게 단념한다면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가 적은 액수의 돈은 아니올시다. 그때 로마 사람들이 세금으로 받던 돈으로는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때의 시세로 봐서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비슷하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더 많은가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옛날 어느 시기에 미국의 달러로 계산한 기록대로는 당시 하루의 임금이 16센트일 때 한 드라크마가 17센트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드라크마가 액면 가치상으로 데나리온보다 좀 더 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른 은전의 비유에 대해서는 여인들이 돈 10개를 쭉 꿰어가지고 목걸이로 하든지 자기의 장식품으로 어디다가 달고 다녔는데 그 달고 다니던 것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것을 찾아서 붙였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조사해봐도 별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프리카 토인들과 같은 사회를 연상하면서 그것을 장식품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정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돈이 있으면 새 돈, 깨끗한 돈을 모아서 보유하고 있다가 어떤 비상한 사태가 일어나거나 일단 유사할 때 그것을 유용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나 그것을 쓰는 데서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데서 의미를 찾지 않고 그것을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데서 무슨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도 결국은 이 여인이 등불을 켜서 깜깜하여 잘 안 보이는 구석구석까지 다 비춰보고 쓸고 혹은 가구 밑으로 굴러 들어갔는가 해서 가구를 옮겨보기도 해서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의껏 힘을 써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셋째의 잃은 아들의 경우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직접 그 자식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양이나 은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한 인격자입니다. 그런 까닭에 한 인격자가 흑암의 세계, 환락의 세계에 가서 잠시 도취했다가 눈을 떠서 자기가 죽을 곳에 들어있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회개를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그의 영혼의 기능의 작용이라는 것, 즉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의 지적, 정의적인 모든 활동을 일으키고 그를 자극하여 그가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사실들을 써서 본래 위치로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으로 인하여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사람은 시험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불쌍한 꼴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해석상 주의점. 이 비유들을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표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대표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를 예수님의 상이라고 얼른 말하기가 쉽지만 비유 그 자체를 엄격하게 놓고 보면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비유를 제대로 살펴보면 목자는 예수님의 표상이다. 잃은 양은 죄인의 표상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의 잃은 은전은 죄인의 표상이다 하면서 하나하나를 어떤 표상으로 단정하여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유 자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양 한 마리를 잃었다면 목자가 가서 찾아내 줄 것 아니냐. 그게 목자가 됐든지 그 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가 됐든지 누군가 가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양은 죽을 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찾음을 얻어서 살 길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이런 점이 이들 비유가 가지고 있는 큰 뜻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들도 각각 자기를 반성해 봐라. 너희들이 비난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죄인이면 누군가가 찾아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들은 자기들이 찾아나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양들은 자기들이 찾아나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양도 제가 어디로 가야 도로 살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 이들은 이렇게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다.
실로를 했으나 다시 길을 찾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비유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잃었던 것을 찾아내는 그 구출의 상태, 구출해 나가는 사실입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누구다 하는 것보다도 그 구출에 있어서 저희의 힘이 아닌 다른 큰 힘, 다른 선의의 힘이 늘 역사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과잉으로 생각해 가지고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내용은 구출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그 구출하는 사역이 세리나 죄인에게만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출의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미침. 여기서 잃었다는 말을 쓰셨는데 가령 99마리 중 한 마리다 할 때 그것은 99대 1이라는 비례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을 그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한 마리를 잃었다 하더라도 99마리나 있으니까 그까짓 거 한 마리쯤은 뭐 괜찮다. 좀 찾아는 보지만 찾을 수 없으면 그냥 단념해야겠다고 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겠다는 해석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으면 차라리 하늘에서는 다시도 논란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에 대한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심했던 만큼 더 기쁨도 큰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기뻐한다고 해서 큰 기쁨이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독특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 꼭 99대 1이라든지 9대 1이라든지 하는 숫자의 대비를 말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문제는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세리와 죄인들 뿐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면서 사역하시는 이때 많은 무리 중에는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고 또 평범한 서민들도 있고 그리고 또 종교의 귀족으로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듣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이리저리 생각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중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계층이 없었겠지만 사두개나 혹은 헤롯 당과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반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두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항상 주시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민중이나 그렇지 않으면 탐해를 받고 있는 세리나 죄인들이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어느 특정 그룹, 즉 세리나 죄인의 그룹에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대부분은 예수를 구주로 알지 못함.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한 랍비로서 유대교의 전통과 헤브라이즘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세리도 만나고 죄인도 만나 이야기도 하고 밥도 잡숫고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건져내시려고 하신 대상은 물론 세리나 죄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상실한 상태 가운데 놓여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그 대상입니다. 상실한 상태 가운데 놓여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주의라는 말로 표시하는 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교적인 상념과 또한 그 중에서도 장차 오실 그 큰 선지자 혹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을 또한 융합도 시키고 로마의 탄압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티어 나갈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사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정당한 목표를 향해서 발전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당하게 발전했더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과연 그 언약하신 바 메시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참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알 뻔했습니다. 그러나 참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라도 간곡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최초로 베타라마에서 주님의 공생에
제1년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 안드레나 시몬이나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분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가령 안드레가 시몬을 전도해서 데리고 올 때든지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든지 다 같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명확하게 소개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세히는 몰랐어도 그래도 얼른 깨닫고 예수님께 갔던 사람들은 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2제자의 밑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우리 주님께서 일찍부터 계시하시고 당신이 친히 또한 계시가 되어서 가르쳐 주신 바의 내용으로 꾸며진 건 아니고 주님께서 거듭 가르쳐 주셔도 그걸 잘 터득하지 못하고 항상 작은 이식 생각을 붙여가지고 늘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분치 못한 연약한 상태에서라도 제자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조건들, 특별히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만 알지 않고 그의 신성에 대해서 확실히 승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대해 가르치셨을 때 그들은 반대하거나 그것에서 멀리 떠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나마 그리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일반 민중의 다수는,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알기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대로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한 왕국, 그런 왕국의 한 건설자로 알았습니다. 혹은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건설자요, 그것을 초래케 하실 분이요, 그걸 초래케 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신능을 가진 분으로 알고 따라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라고 하심. 그런 까닭에 이러한 민중들의 전통적인 기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히브리주의적 기대, 그런 정신과 사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것을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주는 잃어버린 너희를 찾으러 오신다는 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찾으러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들인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도도하게 전통적인 히브리 민족주의를 포회하고 로마의 어떠한 탄압이 있을지라도 실로파가 되어 로마의 협력자가 되어 매국노적인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화, 그 바른 사상과 정신을 포회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긍지라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마땅히 포회해야 할 생각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 자신이 잃어버린 사람인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양과 같다. 너희들이 지금 히브리 민족 국가를 위해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흑암의 세계에서 불쌍히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실된 상태에 있는 양은 밤이 되어 사나운 짐승 소리가 들리고 하면 무서워 떨면서 부르짖습니다. 상실된 상태. 그러면 상실된 상태란 무엇인가? 세상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사람뿐 아니라 물질이나 짐승일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대도에 비추어서 정당한 관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실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시고 통제하시는 까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그는 상실된 상태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상실이 주는 성격은 분명히 멸망을 향해서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길을 주께서 건져내시사 다시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의 사실을 이렇게 세 개의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리아 전도를 마친 다음에 불과 2달 이내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리새인, 서기관, 일반 민중, 또 그들보다 탐해를 받는 실로파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이런 모든 상실된 자들은 구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가 스스로 이기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세리와 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포함한 인간들, 크게 말하면 모든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람들을 불러내시는데
주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접촉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주께로 나오게 하시사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출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셨지만 구원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가지지 않은 종교 귀족주의자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혹은 제사장의 그룹 혹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세리나 죄인에게만 구출이 요구되고 저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아는 이런 안매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백성을 그릇되이 인도하고 나아옴으로써 참 메시아가 오셨을 때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그 메시아께로 바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 선도자로서, 계몽자로서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헤브라이즘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터득한 도리는 주께서 오시는 길에 대해서 정당하게 바르게 기대할 수 있는 거룩한 도리가 못 되고 자기네식 메시아관에 따른 이상 국가의 건설을 기대하는 아류의 메시아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므로 결국은 그 시대에 흐르던 히브리의 주도적인 민족 사상도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상실된 사상적인 영향과 가르침 하에서 그들이 민족의 역사를 지어가고 행보를 했다면 그 히브리 역사 또한 상실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길 잃은 양이 길도 없는 곳을 향해서 자꾸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결국 그들은 그렇게 가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자시하고 관관 가운데 있다가 결국 멸망 가운데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현실로 빠져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비유들을 그들이 잘 깨닫고 알았다면 그들은 개인뿐 아니라 역사 진행에 있어서 한 민족으로서 상실의 상태에서 건지심을 받을 뻔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지했더라면 건지심을 받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매한 가운데 사는 까닭에 참으로 귀한 기회를 계속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계시면서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 대부분의 군중은 자기들이 그릇되게 나가는 상실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르다고 생각하고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저분이 언제나 우리를 다 호령해서 불러 모아 가지고 로마 제국을 향해서 행진을 하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상실된 것의 가치. 은전이라는 것은 그것이 잃어버려진 경우에는 은전이 가지고 있던 통화의 가치도 소용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가치의 모든 요소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실된 백성은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땅 위에다가 두신 본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다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렇게 상실된 상태에 있다가 조용히 구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완고하게 자기네 것을 밀고 나갔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포기하셨고 그로써 그들의 존재 가치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즉 신약의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순종치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을 다른 백성이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주께서는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실된 상태가 더 오래되기 전에 너희를 찾는 구출의 목소리를 듣고 찾는 이의 행동에 따라오너라,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하는 것입니다.
상실된 은잔을 찾으려고 여인이 집의 구석구석을 바로 쓴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잃은 은전 이야기에서는 주로 찾으시는 분을 보이지만 탕자의 비유에서는 찾는 이에 대하여 반향을 일으킬 것은 너희 다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것이 무엇인 줄도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반성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영혼을 가진 사람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와 그분을 의지해라. 너희들은 일면으로는 여호와를 부르면서 다른 일면으로는 너희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 자신의 의지와 자시 그리고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는 폐역의 길로 너희가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또한 이들 비유에 나타난 중요한 의미올시다. 찾는 분이 찾으셔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양이 제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보이시고 또 그 다음에는 가치를 잃어버린 자는 오직 찾는 분이 찾아내야 한다는 점을 보이셨습니다. 그런즉 주께서는 오직 찾는 분이 찾으셔야 너희의 가치가 도로 회복되는 것이다. 잃어버린 너희를 찾는 분은 너희 영혼을 향해 호소하신다. 너희 영혼 속에다 대고 회개하라, 깨달아라, 바로 돌아오너라고 호소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돌아와야만 할 처지에 있다. 얼마나 더 너희 환경이 악화되어야 돌아오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더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깨닫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받는 고생이 모자라서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로마의 기반에 매여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세계 정책상 강력한 무력에 의한 점령과 착취를 자행하면서 너희는 꼼짝 말고 지내라. 반란은 꿈에도 생각 말아라. 반란을 일으키는 조짐만 보여도 모두 십자가에 처형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러한 무서운 공포 정치 아래서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숨은 쉬고 있지만 참말로 살아있는 것인가 하고 물을 만큼 각박하고 색박하던 시대였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약 40년간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주후 70년에 드디어 로마에게 철저히 괴멸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예수께서 계시던 이때도 안정된 시대는 아닙니다. 히브리 사가들은 이때가 불안한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반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상태 가운데서라도 마치 탕자가 자기의 상실된 상태를 깨달았던 것처럼 그들의 잘못된 처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탕자가 이런 쥐엄 열매나 주워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돼지와 함께 누추하게 살면서 그나마도 제대로 못 먹어서 이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줄여 죽게 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도 계시에 대한 자기들의 착오로 그들이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는 이 세계의 비유로서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잃어버린 자들이다. 잃어버린 자는 복귀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상실된 상태를 먼저 알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으시기 위하여 보내신 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상실된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 오신 구주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접촉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은 완고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는 훨씬 단순하고 쉽게 그리고 솔직하게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셋을 쭉 놓고 이야기를 해나가신 것이올시다. 그 시기에는 아직도 주께서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라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암매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다. 회개하고 바로 돌아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한 민족으로서는 끝까지 회개치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계층 여하를 불구하고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실된 자기들을 구출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목자가 양을 건져내듯이 여인이 자기의 잃은 은전을 찾아내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탕한 아들을 깨우치시사 회개의 심정을 주셔서 결국 정상적으로 자기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듯이 상실된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많은 일반 민중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담겨 있는 바 그 심오하고도 바른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았더라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은 구원을 받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밀고 나간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우리는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개탄할 만한 상태라면 개탄만 하고 그냥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른 길을 걷고 있나, 바른 역사적인 가도에 서서 걸어가고 있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살며 그 사명을 충실히 행하고 나가는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그뿐더러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널려있는 많은 교회들이 행보하는 것을 바라볼 때 탄식스러운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주는 바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주는 바에 의해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바로 가지고 충성스럽게 전하고 나가면 그에 의하여서 건짐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른 길을 찾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정한 종교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 관성의 부지불식간에 빠져들어가서 어떤 부조리가 있든지 괴로움이 있으면 자기는 잘못이 없고 남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사옵니다. 얼마나 더 주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아야 각각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오만한 것과 그릇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서 준비하신 평안을 얻고서 다시 정당한 목표를 향한 생활을 회복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 각각을 반성케 하시고 바로 생각해 하시사 주님께서 보이신 거룩한 목표에 흐리는 것이 없이 가리는 것이 없이 바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위치에 확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바른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바른 목적을 향하여 바른 자세를 가지고 걸어야 하겠사오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나라를 땅 위에 증거하고 나아가야 하겠나이다. 저희와 저희 교회가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하시고 바른 길 위에 확고하게 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자기의 생각 가운데 도취되어서 스스로 자득하는 생각과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생각이 없게 하시고 자기가 늘 나서는 이 옛사람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게 합소서. 주께서 저희를 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